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장 3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시간에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늘의 영과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은혜의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시고 말씀하시는 복된 시간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충북 보은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로 여름에 전교연 수양회를 갔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속리산 자락에 있어서 둘째 날 오전 시간에 속리산 등산을 좀 같이 했었는데, 그때는 저희 이제 어머님이 저희 교회 같이 신앙생활 하실 텐데, 그때 저희 어머니 50대 중반 정도 되셨을 텐데, 그 등산을 이렇게 갔다가 오셔서는 선두에 서서 제일 먼저 올라가서 제일 먼저 내려오신 거예요. 당시 이제 남자 집사님들 여럿 있고 청년들도 같이 올라갔는데, 집사님이 너무 빨리 올라가셔가지고 못 따라가겠다고. 이게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된 이유가, 그때 이제 교회가 한동 사거리 우체국 옆에 있었는데 집이 이제 그 광명 7동에 있었어요. 아침 이제 새벽에 교회 올 때는 차로 오고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면 이제 하안동 5단지로 해가지고 도덕산을 넘어서 1시간 반 이제 해서 집을 이제 걸어서 그렇게 다니셨어요. 1시간 반을 매일 등산을 하셨으니까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 뭐 나이는 젊어도 집사님들이 못 따라가죠. 한창 그때 이제 산을 초기에 다니실 무렵에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뱃살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하는 얘기가, 얘가 그 한 1년 정도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보자 이런 식으로 콱 웅크리고 안 빠져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년을 넘어가니까 그 고비를 넘어가고 나니까 어느 날부터 쑥쑥 빠지기 시작하더니 이 뱃살이 다 없어졌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를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 고비를 못 넘기고 다시 이제 먹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건데, 운동이나 이런 데에 쓰는 용어 중에 데드 포인트라고 하는 용어를 쓰죠. 4점. 그 어떤 운동을 하거나 뭘 할 때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고비를 만나는 그런 타이밍의 순간을 만나는데, 이걸 딱 넘어가면 세컨드 윈드라고 해서 새로운 힘이 있게 오는,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은 이렇게 가라앉고 새로운 힘이 이렇게 내게 일어나서 다시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타임, 그 시점을 만난다 그랬죠. 운동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내 어떤 꿈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어 가는데도, 가정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런 데이드 포인트와 같은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고 멈추고 싶고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은 순간. 그런데 그런 때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서 그 목표를 이루어내는, 자기가 달려야 될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만드는 힘, 그것을 우리는 품성의 언어로 끈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끈기를 이렇게 정의를 품성적으로 우리는 하는데, 같이 정의를 읽습니다. 스트레스를 견디며 하나님의 최선을 이루는 내면의 힘. 끈기가 뭐냐? 스트레스를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내는 내적인 힘. 이 성공한 기업가 리더들 이렇게 100여 명을 인터뷰 설문조사를 해서 물었어요. 당신의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이 뭐냐? 그랬을 때 62.5%가 추진력과 끈기가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다. 주변의 도움이 나는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공하고 자신의 어떤 목표와 꿈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적인 힘, 능력, 그것을 우리는 꿈, 그러니까 끈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도 오늘 인생에 있어서, 아니 자신의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점과 같은 어떤 순간, 데드 포인트를 만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선교하는 일을 이렇게 가려고 할 때 많은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립니다. 더 이상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당신 할 만큼 했으니까 이렇게까지, 이건 분명히 위기고 이건 당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위험까지 감당하면서 이 길은 가지 않아도 된다고 모든 교인, 모든 사람이 말립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적으로 주는 메시지는 이렇게 가면 자신이 결박되고 많은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동시에 결박되고 어려움을 있을 건데 성령님은 계속 가라고 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내죠. 그때 그 길을 그가 끝까지 가겠다고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이 고백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나는 달릴 거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싸움이 그 길을 다 마친 그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근데 이 면류관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달려야 될 그 길을 끝까지 다 마치면 여러분들 앞에 선하신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20장을 구성하는 이 장면하고 고린도후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1장, 넓게는 고린도후서 전체가 시기적으로 같이 맞물려요.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20장을 넘어가는 그 타이밍 어느 시점에 고린도후서를 지금 사실은 써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 원래 이게 이제 지중해 지도면 이게 이제 현대 터키, 그리스, 로마. 지금 바울은 터키 여기 에베소에 있어요. 여기를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러요. 여기에 있으면서
사도행전 20장의 바울의 루트는 여정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여기는 마게도니아예요. 이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이 헬라 이 아래로 내려가는데 고린도가 이 밑에 있는데 이 위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의 바울의 선교 여행 루트는 에베소에서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 지역을 거쳐서 이 고린도로 바울이 가게 돼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된 루트예요. 그런데 오늘 오늘 고린도후서 20장 1장 여러분 16절 보세요. 16절을 보면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원래 바울의 계획은 이 아시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원래 계획은 배를 타고 고린도로 바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로 바로 가서 고린도 교회를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을 돌아보고 다시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 교회의 도움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 지역으로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을 바울은 하려고 했던 게 원래 계획이에요. 원래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런데 그 계획을 지금 바울이 바꿔요. 그러면서 본문 그 사도행 고린도후서 1장 18절 17절을 보면 내가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하게 하겠는가? 내가 이런 계획을 할 때 경솔하고 함부로 했겠느냐?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계획을 바꾸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23절 내려가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썼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바울이 고린도에 바로 가려던 기간을 일부러 늦춰요. 그리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로 바로 가려다가 일부러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자기가 직접 가는 대신 편지를 여기서 써서 편지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바울이 원래는 이렇게 자기가 직접 가려고 계획했다가 계획을 바꿔서 고린도로 가는 일정을 늦춰놓고 편지를 먼저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바울 사이에 아주 미묘한 긴장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 자체를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이 무슨 사도야? 저 사람이 무슨 목사야? 목사 안수 제대로 받은 거 맞아? 이런 식의 의문을 제기하듯이 의문을 제기하는 일 관계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부자들이 많아요. 그 교회 교인들이 부자고 돈이 많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교인 중에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는 은사 받은 사람이 많아요. 특별히 신비적 은사, 예언과 방언과 같은 신비적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힘있고 신앙적으로 영적인 신비의 은사를 가진 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 교인들은 모두가 우리 교회는 힘 있는 교회, 좋은 교회, 세력가들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영적인 교회, 이렇게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이 아니라 어린아이다 라고 애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가 지적을 하면서 책망을 하면서 그것을 교정해 주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의 내용이에요. 그 편지를 받는 순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커뮤니케이션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그 내용을 메시지 내용 자체를 부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저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은 내가 거역할 수 없어요. 바울이 하는 내용은 맞는 말이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요, 싸운 적 없는데요, 그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말하고 있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바울을 흔들어 놓는 그런 행동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긴장감이.
그럴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가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아무리 진심을 이야기하고 해도 거기에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불필요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바울이 가던 일을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끼는지.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책망을 너희를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다. 다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근심하는, 너희들이 별로 듣고 싶지 하지 않았고 듣기 싫어하는 거, 그런 소리 나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모습으로 나도 너희에게 나가고 싶지 않다. 그런 바울의 개인적인 진심을 글로 먼저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일부러 마게도니아 지역을 거쳐서 조금 늦게, 몇 개월 뒤로 미뤄서 한 템포 늦춰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일정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고린도후서가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이 자꾸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바울을 자꾸 공격하니까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내적인 고민, 내가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갈등, 자신의 사도성의 근거,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고린도후서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겪었던 고난,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바울이 잘 안 해요.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후서 1장에서는 의도적으로 그 이야기를 좀 길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거나 너희들을 무시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너희를 아낀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사랑해서 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환난, 고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 안에 3절에서 11절까지 환난, 고난이라는 단어가 8번 나와요. 환난이라는 단어가 4번, 고난이라는 단어가 4번, 8번 나와요. 8절, 9절에는 내가 살아갈 힘도, 내가 더 이상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고 내가 살 소망도 끊어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극심한 고난을, 환난을, 시련을, 어려움을 바울이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하여금 자신이 달려가야 될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던 힘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목회자 바울에게 사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살 소망이 없고 너무 일하는 게 힘들고 이게 고통이 아니에요. 가장 큰 고통은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를 위한 염려예요. 내가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목회자의 진정성을 의심받아야 되는,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하기 아픈 소리를 했던 것이 진정성이 의심받아야 되고 자기 존재 가치 자체가 부정되어야 되는 상황,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배고프고 매 맞는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목회자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그 일을 완주해 내고 있어요. 자신이 달려야 될 길을 끝까지 마침내 이루어내고 있어요. 그를 끝까지 그 목표를 이루게 만들었던, 자신이 달려야 될 인생의 길을 끝까지 달리게 만들었던 그 내적인 힘, 그것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인생의 데드포인트, 사역의 데드포인트, 내 꿈과 사명의 데드포인트와 같은 그런 시점을 만나잖아요. 더 이상은 내가 가정을 유지할 수, 더 이상은 내가 이런 사람하고 내가 더 이상 나도 참을 만큼 참았고 할 만큼 했지, 더 이상은 나도 견딜 수 없어. 가정의 데드포인트가 많아요. 때로는 내가 이런 대접 받아가면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이런 소리나 들으려고 내가 그렇게 음으로 양으로 내가 교회에 헌신했나? 더 이상 내가 헌신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교회에 내가 몸담고 있고 싶지도 않고, 때로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한 교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사랑에 대한 데드포인트와 같은 그런 시점을 만나게 돼요. 때로는 살 소망이 끊어지는 어떤, 내가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순간. 여러분, 때로는 사업을 하고 일을 해도 대부분 그 데드포인트가 있어요. 처음에 개업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잠깐 잘 되는 것 같아요. 한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그 순간들을 경험해요. 3개월, 1년, 3년. 그 데드포인트를 견디고 뚫어내는 사람은 결국은 그 일로 성공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뚫어내지를 못하고 계속 포기하고 또 다른 길 계속 시작만 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 아니 결국 보니까 계속 뒤로 물러가 있는, 어제보다 계속 뒤쳐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인생의 이 데드포인트, 삶의 사점과 같은 순간을 뚫어낼 수 있는, 끝까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스트레스를 견디고 하나님의 최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내적인 힘, 바울에게는 그 끈기가 있었는데, 그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은 어디서 어떻게 온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우리도 갖고 우리의 꿈을, 우리의 목표를, 우리가 달려야 될 길을 끝까지 달려낼 수 있을까요?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면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끝까지 견뎌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돼요. 본문 6절을 가보세요. 본문 6절을 보시면 6절 하반절을 보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6절 전체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위로가 고난을 견디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셔서 그 위로하심으로 또 다른 고난당하는 자를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게 하신다 그래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이 내적 치유와 심리학의 개념이 여기에 나와요.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 위로를 경험함으로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너희에게 위로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5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넘친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위로하심이 우리를 능히 견뎌내게 하고 이겨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등장하는데,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게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곁에서 부르다, 곁에서 부르다.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하는 성령, 보혜사라는 개념하고 어근이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야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보혜사라는 표현, 그게 곁에 계신 분, 곁에 계신 존재, 그가 보혜사예요. 위로하다는 것은 곁에로 불러드는, 그 곁에 계신 분이 내 곁에 다가오는, 곁에 계신 분이 나를 당신 곁으로 불러내는, 그래서 나를 위로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늘 동행하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는, 조금 전에 우리가 헌금하면서 찬양했던 예수님을 함께 하신다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고단한 인생길을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는 우리의 그 고통을, 힘겨움을 아시는, 지나온 세월의 상처와 내 인생의 수치와 연약함을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는 그런 우리의 그 때로는 상처받고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이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을 살아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를 이겨내게 하고 뚫어가게 한다고. 우리 곁에서 그분이 위로하신다. 평생을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살아갔던, 그러면서 사역하고 그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투석을 하면서까지, 사투를 벌리면서까지 목회 현장을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강단을 지키셨던 하영주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광야의 삶은 축복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사실 이 책은 한 목사님이 20여 년 전에 2번째 안식년을, 오늘의 교회를 개척하고 2번째 안식년을 하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원래부터도 육신적으로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몸이 아프고 이러면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 하나님이 묵상하게 하셨던, 1년 동안 있으면 쉬면서 사역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묵상하셨던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왜 광야를 허락하시는 걸까? 광야는 과연 축복일까? 이 질문을 속에 1년을 씨름했다고 고백하세요. 안식년을 마치고 사역에 복귀하면서 7주 동안 시리즈로 설교했던 게 이 책이에요.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광야가 축복인 이유가 뭐냐? 광야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광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광야는 축복의 자리고 영광의 자리라고 그는 이야기해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광야는 버려진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고난뿐만 아니라 위로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광야가 살 수 있는 곳, 견딜 수 있는 곳, 광야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광야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빛처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십니다. 그분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율법이 되어주시고 지키고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시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성막이 되어주십니다. 그분께서 인생의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불기둥이 되어주시고 구름기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은 축복입니다. 광야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극은 고통스러운 환경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내가 오늘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내가 오늘 어떤 스트레스를 만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거기에 계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저런 가정을 지탱할 수 없어요. 누가 봐도 저런 교회를 지키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누가 봐도 저런 처지의 인생을 지속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의미 있는 게 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이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없는 땅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위로하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그 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든지 거기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우리를 능히 어떤 고난과 시련과 위기와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가 때로는 초월과 신비의 역사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때로는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5절과 6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엄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여러분, 육체가 편하지 않아요. 어딘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사방으로 처리해야 될 힘든 일만 가득해요. 그 외적으로는 다툼, 시비거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안으로는 두려워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잘하는 건가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디도가 엄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때로는 찾아와지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좀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오늘 고단하게 하고 삶을 피곤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사람 말고, 여러분을 미소 짓게 하고 나를 보면 웃어주고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는 어떤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언제가 제가 이렇게 초기에 설교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조는 분이 계셔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선배한테 나 설교하는 중에 제일 힘든 게, 설교할 때 제일 힘든 게, 저는 이 교회가 이제 개척하고 뭐 조금 할 때 그 작은데 멀지도 않는 거리에 앉아서 저 뭐 기둥 뒤에 숨어서 자는 거는 그러려니 해요. 내 눈이 안 보이니까. 근데 뻔히 이렇게 잘 보이는데 앉아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그 선배가 하는 얘기가, 나는
조는 사람은 안 쳐다봐. 그리고 설교 잘 듣는 사람들, 잘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서 설교해. 그래야 힘도 나고 설교도 더 잘 돼. 근데 조는 사람 보고 설교하면 저 왜 안 일어나는 거야? 자꾸 그 사람 깨우려고 엉뚱한 짓 하게 되고 뭐 엉거리도 없는 소리 하게 되고 자꾸 그런다고. 듣고 보니까 맞는 이야기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상처 안 받는데, 야, 안 보면 되니까. 안 보면 되니까. 응? 여러분 누구나 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돌아보면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만들어주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다. 내가 힘겹지만 이 시간을 살아내야 되고 뚫고 가야 될 이유가 있는 더 많은 위로자가 힘이 되는 사람이 내 곁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그 존재가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렇게 내게 사람을 보내시고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가족이거나 친구면 좀 손을 잡아보세요. 전혀 위로가 안 돼서 안 잡으시는 거예요. 손을 좀 잡아보세요. 그리고는 쳐다보면서 눈으로 말하세요. 내가 당신의 위로입니다. 내가 당신의 교회 오는 길에 혹시 부부간에 싸우고 왔어도 손을 좀 잡. 힘들고 어려운 때 있고 함께 사는 게 고단할 때가 있고 때로는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교회에 머무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요. 누군가가 때문에 어떤 교인 때문에 때로는 마음 아프고 힘들 때면 저는 그분에게 내가 받았던 사랑을 떠올려요. 그분에게 내게 해주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그러면 지금 조금 그냥 이건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조금 내가 받아주면 되고 기다려주면 되고 참아주면. 그러면 언젠가 또 그냥 밝은 모습이 돼서 원래 자기 자리로 또 되돌아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때 그 지친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위로자로 성령이 위로의 영으로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하는 사람으로 붙이신 그 사람들을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침내 이루어내야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마침내 이루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분은 미쁘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분이 이루신다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6절도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개인적인 자기 간증을 이야기해요. 나를 부르신 게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은혜로 부르신 그분은 어떤 분이냐? 내가 의탁하는 것을 끝까지 지키실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의탁하신 것을 그가 능히 지켜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것을 끝까지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작년에 이렇게 리메이크돼서 작년이 맞을 건데 나왔던 배너의 초기작 처음 나왔던 찰튼 헤스턴이 주연을 했던 이 배너의 가장 이렇게 압권인 장면은 이 이렇게 마차가 경기장에서 이렇게 마차 경주를 하는 장면이잖아요.
찰턴 헤스턴이 이 장면을 이렇게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열심히 말을 배웠다 그래요. 한 2달여 연습해가지고 이 마차를 이렇게 어느 정도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이 윌리엄 와일러 감독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씬을 찍어야 되는데 타러 가야 되는데 감독님 내가 말을 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경주에서 이길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와일러 감독이 하는 말이 단지 경주에 남아있기만 하세요. 그러면 당신 이기도록 내가 해줄 테니까. 영화잖아요. 감독 마음이잖아요. 내가 이기게 해줄 테니까. 며칠 전에 집에서 드라마를 보는데 왜 저 사람을 살려두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그래서 내가 아니 감독 마음이지. 감독 마음이지. 응? 어떤 사람은 총을 10방 맞아도 안 죽고 어떤 사람은 한 방에 시원찮게 맞아도 죽고 감독 마음이지. 그랬더니 재미없게 만든다고 옆에서 같이 몰입해서 빠져서 봐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감독자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게 그 역할을 주셨고 그 사명을 주셨고 그 부르심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를 거기에 두셨어요. 그러면 나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끝까지 서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악마하고 바라보는 것,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이사야서 40장에 신약의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는 그 말은 오늘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 1장 9절 가보세요. 1장 9절과 10절,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에게 바라노라. 자기를 의지하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저희 막내가 예은이가 그 중학교 6학년 1학년 넘어갈 때 축구를 하겠다 그래서 포항을 오가고 그랬었어요. 어느 날부턴가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고집을 피워서 허락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약속을 몇 가지 받은 게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렵잖아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된다고 계속 보냈어요. 여기서 KTX를 태워서 보내면 포항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이제 학교까지 가야 되는데 처음에 한두 번은 데려다주고 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혼자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KTX를 타고 내려갈 때 문자를 해요. 막 그때 우리 딸하고 제일 많이 문자를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제가 문자로 힘내라고, 넌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답장이 왔는데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 힘이 나야 힘을 내지. 저는 그 문장 하나를 읽는데 아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제 귀에 들렸어요. 글자가 딱 앞에 뜨는데 마치 절규하면서 비명 지르는 소리처럼 그 문장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만두게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신의 아버지는 힘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힘을 줄 수는 없더라고요. 너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할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나는 아직까지는, 그때까지는 내가
애들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6학년 중학기라 내가 필요한 거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 아니에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힘내라고 말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안 나는데 어떻게 내냐고 하는데 뭐 할 말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늘 아버지는 힘내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신을 앙망하면, 자신을 바라보면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앙망한다는 이 단어는 비틀어서 하나로 묶는다 그런 단어예요. 비틀어서 새끼줄을 꼬고 동아줄을 꼬아서 한 줄 한 줄 한 줄은 다 가느다란 줄인데 비비 꼬면 이 아주 강한 동아줄이 되는 것처럼 나와 하나님을 하나로 꼬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면 내 몸이 뒤틀려요. 기다리는데 연락이 없으면, 절박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너무너무나 절실하면 내 간이 뒤틀리고 내 온몸이 뒤틀려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면 뒤틀려서 한 덩어리가 되듯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마지막 결론이 11절에 너희가 우리를 기도로 도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간구함으로 우리를 좀 도와달라. 내가 너무너무나 살 소망도 없는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내가 견뎌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데 너희도 기도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의지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렇게 절실하게 부르짖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다시 뚫고 갈 수 있는, 다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할 수 있는 힘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 위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을 내 그렇게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음을 생명으로 일으키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힘으로 끝까지 견디고 마침내 이룰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주님은 나에게 힘을 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못자국난 손을 내밀어 그는 우리를 잡아 일으켜주시는 분입니다. 그가 내 아버지고 그가 십자가로 나를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길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혼자 응답 그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
내가 너를 향한 그 모든 부르심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명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주님만을 앙망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내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년이라도 건이라며 장정이라도 피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소년도 피곤하고 건이라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아버지 끝까지 이겨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이겨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모든 스트레스와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의 최선을 이루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이루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성취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하늘의 일어날 힘이 없는 심령 다시 시작할 능력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걸어갈 힘이 없는 자에게 걸어갈 힘이 되시옵소서. 달려갈 힘이 없는 자에게 달려갈 힘이 되시옵소서.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과 딸을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스트레스와 아픔 속에서도 능히 견디게 하시고 능히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내 곁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위로의 손길과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자들이 보여질지어다. 아버지, 일어나 그 위로 속에 견디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부르심을 이루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마침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더라고.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노라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영광의 생애, 승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견디며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